할렐루야. 네, 오늘 요한복음서 4장 21절에서 3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 변화의 시작과 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서 해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 변화의 시작과 끝. 네, 요한 계시록에 보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나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모든 인생뿐만 아니라 모든 우주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시작되었고 또 마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히 보내셨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마친다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신앙인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살다 보면 정말 무수한 문제와 문제적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이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인생의 이러한 문제적 상황, 그리고 무엇인가 알 수 없는 인생의 공허함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수가성의 여인도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인생의 공허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인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관계의 어려움, 또 물질적인 어려움, 일에 대한 어려움과 질병에 대한 문제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네 가지가 실질적인 인생의 어려움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관계, 돈, 일, 질병, 이 네 가지에서 만약에 자유로울 수가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인생의 여타의 문제들은 가볍게 넘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세상 만사가 다 이루는 네 가지 큰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게 되고 또 고민하게 되고 괴로움 속에 살아가는 인생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 때문에 관계를 망치고 일이 틀어지며 마음의 병을 얻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일이 서투르면 근심이 되고 또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관계가 틀어지게 되고 두려움을 갖게 되며 스트레스가 되는 것입니다. 관계는 어떻습니까? 세상 만사가 다 관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고 함께 더불어 살아갈 때 껄끄러운 관계가 있다고 한다면 참 여간 힘든 게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 그 관계 속에서 얼마나 많이 고민하게 되고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질병이야 말해서 못하겠습니다. 옛날 속담에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건강을 돈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요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은 것이요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건강을 잃어버리게 되면 돈도 필요 없고 일도 할 수 없고 그리고 모든 관계도 틀어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효자라고 해도 3년 동안 10년 동안 누워있는 부모를 수발하는 것은 쉽지가 않은 일이에요. 10년 동안 남편이나 아내가 누워있다고 하면 수발드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종종 보면 비극적인 뉴스를 우리가 접하게 되지 않습니까? 어머니를 10년, 20년 동안 섬겼는데 그 아들이 너무 힘든 삶의 상황에 봉착하면 하잖아요. 어머니 함께 또 아버지 함께 생을 마감하는 그런 뉴스들을 종종 우리는 접하게 됩니다. 이런 모든 문제들이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우리 인생에는 이처럼 문제와 문제적 상황을 겪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한 인생의 공허함이 채워지지 않은 것들이 우리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수가성의 여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그러한 인생의 공허함을 가지고 또 인생의 문제를 가지는 우리의 이웃이자 자매이며 또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수가성의 여인은 무슨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이전에 수가성의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를 보면은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본문 전에 요한복음서 4장 우리 3절과 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데,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서 갈릴리로 가면 그냥 곧장 갈릴리 땅으로 갈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굳이 왜 사마리아로 해서 갈릴리로 다시 내려오냐? 왜 돌아가냐고? 우회를 하는 거냐? 여러분들은 왜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이 BC 722년경에 아수르라고 하는 거대 제국에 멸망당한 이후로 이 아수르 제국이 혼합 정책을 사용해서 많은 아수리들과 이 유대인들이 피가 섞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민족 취급을 했습니다. 저들은 선민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당연히 그들과 말을 섞는 것도 싫었고 그들과 관계 맺는 것은 더더욱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고대 이스라엘은 이민족을 성전에 들였다가는 돌에 맞아 죽는 율법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같은 피를 나눈 사마리아 사람들까지도 이민족 취급을 했다는 거예요. 말도 섞지 않았어요.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 저 사람하고 말 섞기 싫어 이런 일들 간혹가다 있잖아요.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걸었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도 문제가 될 수 있고, 더군다나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 지금 수가성에서는 왕따였습니다. 소외받은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오늘 요한복음서 4장 3절과 4절에 갈릴리로 가실 때 굳이 사마리아를 돌아서 사마리아를 거쳐서 갈릴리로 가시겠다고 우회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오늘 이 수가성 여인의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묵상에서 누가복음서 19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에 세리장 삭개오에 대한 말씀을 묵상으로 전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여리고 땅에 여리고 성에 들어갔겠습니까? 이 삭개오 한 사람을 위해서 그 여리고 성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왜 예수님께서 갈릴리 땅을 바로 들어가지 않고 사마리아 땅을 거쳐서 갈릴리로 들어오셨겠습니까? 그 이유는 수가성의 이 이름 없는 여인, 이 우물가의 여인, 우리가 많이 찬양 부르잖아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남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내가 구하고 있는 것이 정말 내 인생의 값진 것인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수가성의 여인은 정말 인생을 채울 수 없는 무언가의 그 공허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돈을 가졌어도, 높은 지위에 올랐어도, 정말 권력과 명예를 쥐어도 뭔가 허전함, 그런 것들이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 빈자리를 무엇으로 채워야 될지, 많은 것들을 채우고도 공허한 그 우리의 마음을 무엇으로 채워야 될지 여러분들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의 여인은 돈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또 높은 지위나 명예를 가지고 있는 여인도 아닙니다. 단지 이 여인은 이 수가성에서 소외받고 또 왕따되고 또 많은 수가성의 사람들로부터 부정한 여인이라고 손가락질 받은 삶을 사는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보잘것도 없고 정말 미천한 이 여인도 인생의 공허함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채울 수 없는 공허함. 이 여인에게 남편이 5이 있었습니다.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남편은 남편이 아니라 그냥 동거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왜 5명이나 남편을 갈아가면서 계속 결혼을 했을까요? 지금에 살고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라 동거인인데 왜 이 많은 남자와 결혼을 하고 동거를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을까요? 아무래도 그것은 채울 수 없는, 채워지지 않는 인생의 그 공허함을 계속해서 그 남편이라는 남편에게서 받고 싶은 그런 갈급함, 갈망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이 여인은 사람에게서 자신의 공허함, 자신의 갈급함을 채우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모든 사람들, 돈이 많거나 명예가 있거나 권력이 있거나 지위가 있거나 지식이 있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인생의 공허함이 다 있다는 거예요. 인생의 갈급함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문제를 가지고 있고 그런 문제적 상황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라는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유로울 수 없다는 이 전제를 두고 우리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그러한 근원적인 질문에 스스로가 답해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안에 있는 인생의 갈급함, 인생의 공허함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이러한 근원적인, 이러한 철학적인 본질적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면서 이것을 해결해 나간다고 한다면 정말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저는 그 해답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생명교회에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과 저 오늘 이 수가성의 또 세리장 삭개 더 나아가서는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다윗 왕의 공허함과 인생의 갈급함 또 인생의 모든 문제와 문제적 상황을 해결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항상 옆에 두고 읽는 책 한 권이 있습니다. 로렌스 형제의 하나님의 임재 연습입니다. 이 로렌스 형제는 1600년경 프랑스 평신도 수도사였습니다. 이 로렌스 형제의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이 나오게 된 것은 바로 보포르의 대수도원장 부시드 살롱이라는 대주교 대리와 나는 4권의 표현지를 책으로 만든 것입니다. 원래 이 로렌스 형제는 헬고는 피에베르의 심부름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몸도 불구였었고 그리고 늘 실수가 많았어요. 저도 참 실수가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저는 책을 읽다가 이 로렌스 형제의 동질감을 느꼈습니다. 아, 나도 정말 실수가 많은데 이분도 실수가 많아. 그래서 이 로렌스 형제가 자신의 실수, 자신은 왜 이렇게 맨날 실수하고 일을 망칠까? 이러한 것을 회복하고자, 이러한 것을 좀 더 완벽하게 살아가고자 수도사를 꿈꿨고 또 수도원에 들어가서 평신도 수도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 기회하고 하나님께 나아갔으니 로렌스 형제가 갑자기 그런 자신의 부족함과 자신의 공허함, 자신의 갈급함 이런 부족함에서 해방되었겠습니까? 그렇지가 못했어요. 설거지를 하면서 주방에서 늘 설거지를 하면서도 한동안은 만족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늘 공허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가 이 보포르의 대수도원장 무시드 살롱이라는 분에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을 던졌을 때 이분이 바로 로렌스 형제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은 늘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다.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리고 삶 속에서 그것을 늘 습관화시키고 훈련하는 것이라고 얘기해 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로렌스 형제는 설거지하면서도 예수님을 생각하고 마당을 쓸면서도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것을 삶 속에서 늘 훈련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습관이 될 때까지 훈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1시간만 다른 생각, 감정을 딱 끊어버리고 오직 예수님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1시간 동안 예수님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제가 설교 때도 제가 한번 제 간증을 한번 했는데 인천에서 여기 우리 부천까지 생명까지 걸어온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가 4월 달이었는데 벚꽃이 정말 많이 필 때였어요. 4월 초에. 제가 이제 인천에 있는 남한을 성교회를 갔다가 걸어오면서 내가 교회에 도착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님만 생각하고 교회에 가겠습니다 했는데 걸어오면서 정말 예수님을 많이 생각하고 예수님과의 또 마음의 대화를 나누면서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제가 세상에 펴있는 그 벚꽃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갑자기 쌩그리 잊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 생각에서부터가 세상적인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으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인생의 고공함과 갈급함, 우리의 문제적 상황들이 해결되어 나가는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수가성에 이름 없는 여인을 구원해야 되겠다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직접 가시지 않고 사마리아 땅으로 돌아서 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삭개오 한 명을 바라보고 여리고 땅으로 들어가셨어요. 잃어버린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지구 땅끝까지 어디든지 가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잘 알지는 못해요. 오늘 이 수가성의 여인을 보십시오. 이 수가성의 여인은 동네에서 부정한 여인이에요. 동네에서 참여하고 곳까지 손가락질을 당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네 아랍들이 어떻습니까? 그 팔레스타인 지방은 낮에는 40도 뭐 이렇게 50도 되는 뜨거운 태양 때문에 밖에서 일을 하지 못해요. 그러니 모든 동네 아랍들이 저녁 오후에 해가 떨어진 오후에 물을 기르러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만을 보니까 오늘 요한복음서 4장 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있잖아요. 거기에 도착했던 시간이 뭐냐면은 조모의 시간이야. 떼약볕이 그냥 쨍쨍 내려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늘 4장 6절에 보니까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유대인의 시간에 이 6시는 지금 우리나라의 시간, 현재 시간으로 따지면 오전 12시, 정오 12시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그 팔레스타인 사막 기후에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그러니 이 여인은 많은 사람들이 있으면 손가락질하고 침을 뱉고 자기를 갈시하고 핍박하고 비난하니까 그것이 두려운 거예요. 그 시간에 갈 수가 없어. 그러니 이 떼약볕이 한참 쬐지는 종모의 시간에 물을 기르러 가니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공무와 이 여인의 갈급함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거기 가다리 우물가에 가서 기다리신 거예요. 앉아서 기다리셨어. 그랬더니 그 여인이 물을 기르러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나에게 물을 좀 주시오. 그랬더니 그 여인이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4장 9절에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의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니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가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제가 말씀드렸듯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동족 취급하지 않아요. 그냥 이민족 취급하는 거야. 이민족도 아니라 그냥 아예 상종도 쳐가지 않아. 말도 섞지 않아. 그런데 예수님께서 옷차림을 보니 유대인이 분명한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것도 여자의
자기한테 말을 거는 거예요. 그러니 이 여자가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여인에게 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땅, 이 우물가에 찾아오신 목적이 뭐예요?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 이름 없는 이 수가성의 여인을, 우물가의 이 여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이 여인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수는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생수, 떡, 이런 것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물은 때때로 성령을 말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생수는 무엇입니까? 영원히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 여인에게 지금 영원한 구원을 주시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지금 내가 너한테 지금 말하는 너가 지금 나한테 물 좀 달라고 내가 얘기했는데 지금 너 내가 누군지 아니? 내가 주고나는 너에게 주고나는 이 생수가 무엇인지 아니? 지금 이런 말씀을 주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거예요. 이 여인은 그렇지 않아도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에게, 그것도 여자인 자에게 말을 걸어서 상당히 당황스러웠는데, 아니 이 유대인 남자가 나를 희롱하네? 아마 이렇게도 생각했을 거예요.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지만 그 다음 본문 내용을 보면은 이 여인이 약간 역정을 내던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11절과 12절을 보니까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크니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말투를 보면 약간 이 유대인 남자가 나를 무시하나? 내가 안 그래도 이 동네에서 이렇게 소름받고 핍박받고 살아가는데 지금 물기를 기름도 없이 자기한테 물을 준다고 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를 희롱한다는 생각도 가질 수가 있고, 오늘 이 말씀의 틀을 보면, 태도를 보면 약간 화도 나고 역정을 가지는 틀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는 이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가 않다는 거예요. 너의 공부와 너의 문제, 너의 문제적 상황을 다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공허함과 갈급함, 우리 문제적 상황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구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적 상황과 공허함과 갈급함을 가지고 있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인생이 오늘 이 수가성의 여인처럼 여리고성의 세리장 삭개오처럼 왕의 자리하는 다윗처럼 우리가 공허함과 갈급함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문제와 문제적 상황을 늘 겪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샘물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그래도 좀 똑똑한 여인이었어요. 그러자 이 여인이 주님께 얘기를 합니다.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기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얼마나 기가 번뜩 뛰어졌겠어요. 날마다 물기로 올 때마다 동네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하고 침뱉고 비난하고 그 흘리는 눈으로 자기를 쳐다보는 그 시선이 얼마나 싫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시선을 받아본 적 있습니까? 정말 기분 나쁩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사람 쳐다볼 때 흘겨보지 마세요. 따뜻한 눈으로 보세요. 사랑의 눈으로 보시라는 겁니다. 좀 돈 좀 있다가, 좀 지위가 높다가, 좀 까보는 듯이 사람 쳐다보지 마세요. 이 여인,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수가성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듣고 지금 동네 사람들에게 받았던 그 비난, 서름, 그리고 손가락질에서 벗어나고 보자 예수님께 말한 거예요. 기가 번쩍 뛰는 거예요. 저에게 그런 물을 좀 주시고 목마르지 않게 해달라고 말씀한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네 남편을 데리고 오라고 말씀했어요. 이 여인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남편이 5이었어요. 지금 살고 있는 남편은 동거인이에요. 그래서 이 수가성에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을 창녀처럼 손가락질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난과 수군거리가 소외당하는 삶 속에서 인생의 공허함과 칼급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강제가 틀어진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 수가성의 여인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관계 때문에, 일 때문에, 또 질병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공허하고 갈급하고 또 문제적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의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네가 지금 살고 있는 이 6번째 남편도 남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말씀합니다. 이 여인은 이러한 모든 세상적인, 세속적인 그런 공허함과 갈급함 때문에 그러한 문제와 문제적 상황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갈급함과 갈망함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갈급함과 갈망함을 분명하게 알고 갈릴리 땅으로 바로 가시지 않고 이 사마리아 수가성에 들려서 이 여인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변화의 시작은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갈급함, 갈망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모든 문제와 문제적 상황들이 변화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변화의 시작이 우리의 삶을 바꾸고 가고 그런 갈급함이 채워지고 공허함이 없어지고 문제적 상황들의 해결함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사람은 인생의 공허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누가복음서 19장 1절에서 10절에 나오는 세리장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지금으로 말하면 세무서장이라는 높은 직책과 돈이 많은 부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여리고성의 길목에서 기다렸겠습니까? 기다려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으니까 왜 돌
나무에까지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고자 했겠습니까? 그분을 만나면 자신의 그 인생의 공로와 자신의 문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직책이 높으니까, 자기가 권력이 있으니까 앞에서는 수군거리지 않고 머리 쏘아리고 자기를 따르지만 뒤에 가서는 수군거리고 손가락 자르고 비난하는 그 시선들을 삭개오는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생의 공허함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삭개오의 문제와 문제적 상황, 그런 공허함에 바로 해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여리고 속의 길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돈이 많다고, 일가 직업이 좋고 지위가 높다고, 권력과 명예가 있다고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사람들이 왕따당하는 관계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수한 사람들이 높은 위치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 삭개오, 돈이 많은 삭개오를 앞에서는 머리 조아렸지만 뒤에 가서는 외면하고 소유하고 비난했던 것입니다. 그가 지나가면 아마 흘기고 곁눈질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저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는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런 문제와 문제적 상황, 죄와 죽음이 가득 차 있는 세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서 19장 10절의 말씀처럼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하여 주님께서 오셨다는 것이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변화의 시작이고 우리의 변화의 끝이라는 것을, 우리의 삶의 변화의 시작이고 변화의 끝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알파요 오메가요, 우리의 삶의 시작과 끝이요, 우리의 처음과 나중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가 복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변화의 축복을 주시고, 그 변화를 통하여서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여러분의 직장과 일터가 회복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운 종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세상으로 흘러들어가게끔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수가성의 여인의 공허함 속에서, 삭개오의 공허함 속에서, 또 다윗의 그 공허함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내재하시고 역사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허함을 풀 수 있는 것은 세상의 돈이 아니고, 세상의 지위와 명예가 아니고, 세상의 일과 직장이 아니고, 건강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성경은 수가성의 여인을 통하여서, 이 이름 없는 우물가의 여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구하는 여러분과 저에게 헛된 것을 구하지 말고, 공허한 것을 찾아서 계속적으로 바라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변화의 시작과 끝이 되시는, 우리 인생의 시작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께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동역하는 우리 생명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